아유, 더워 죽겠다. 제가 안 가졌어요. 안경까지 낄게요. 아, 그, 예건이 충분히 잘 하시죠. 네. 다음 주에 또 시게요. 그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느낀 것까지. 왜 처음에는 재미없다고 막 이 책을 왜 선정했냐고 막 그러셨는데 이제는 아주 이제 내가 걷는데 그거를 왜 걸어야 되는지 느끼면서까지. 그래서 그렇게 보고서는 동네를 걸어보니까 보이는 게 다른 거죠. 벌써 거기 텃밭에 심어놓은 의미까지도 생각을 해가면서 걷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 김경장 사님하고 사시는 데는 그쪽 뒤로는 너무 아름답죠. 거기 좀만 걸어가면은 양재숲이 길이 막 멋있는 데가 쫙 나오죠. 그것도 하나의 축복이에요. 그런 데서 산다는 건 사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글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 진짜 살기 좋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엄청 변화하는 그런 도시로 변모를 해요. 또 변모하면 또 문제가 되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조용하고 살기 좋은데 그런 게 조금. 자, 잘 들었습니다. 이 책이 이제 거기가 끝나는데 이 책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걸음으로써 인해서 뭐냐면 나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였어요. 이게 제일 첫 장에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책이 딱 그걸 먼저 내걸은 게 뭐냐면 걷는 것은 자신의 세계를 열어놓는 것이다. 발로 다리로 온몸을 걷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행복을,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으로써 왜 무슨 존재감을 찾느냐. 도대체가 그게 뭐냐면 내면적인 거, 그러니까 내적인 거하고 외적인 것이 이것이 하나가 되는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걸음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온갖 내가 걸으면서 들려오는 것들,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소음이 아니라 다 뭘로 되는 거예요? 나한테 다 삶의 어떤 걸 다 주는 것들이에요. 의미를 부여해.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걸 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해놨냐면, 여기 보시면은, 걷는다는 것은 잠시 동안 혹은 오랫동안 자신의 몸으로 사는 거지. 이게 온전히 몸으로 사는 것을 자기 자신이 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몸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혹사하고 있는가.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거를 갖다가 영양분을 넣어서 잘하려고 하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또 그 관리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앞모습은 또 관리를 잘 하려고 그래요. 앞모습은. 근데 뒷모습은 안 하죠.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인간의 어떤 몸에 대해서 이 글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인간의 몸. 그래서 이제 이 표현들이 굉장히 인간의 몸에 대해서 아름답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또 중간에 첫 페이지 우리 시작할 때 중간에 9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보면 걷는다는 것은 내가 자신을 한 곳에 집중하기 위하여 되돌아가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책에 쭉 보면은 걷는 것은 철학이고 도서관이고 세계로 가는 것이고 거기 다 나오죠. 이 책에서 다 나오죠. 그 다음에 걷는 것은 또 뭐냐면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깨달음. 그 다음에 걷는 것은 자기에게로의 초대고 자연에게로 자신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걷는 거라는 거죠. 단순히 걷는 것이 다이어트하고 살 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요, 잘 보세요. 이거는 걷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나를 비우는 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나를 내려놓는다는 건 뭐냐면 내 머릿속에 어떠한 사람들이 막 그 감정이 쌓이고 어떤 사람이 막 그런 거를 나만의 혼자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저번에도 우리 그 앞전에도 그 불안이라는 책을 했지만은
누가 나를 비난하고 누가 나를 욕하고 바깥에 그런 거를 내가 받지 않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냐면 살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 접시다 보면은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만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쁜 거, 그러니까는 연예인들도 보면 아무리 그 사람이 잘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안티는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그 탤런트들 아주 그 김혜자나 이런 사람들도요, 그 들어가 보시면 안티 팬들이 많잖아요. 누가 그 사람을 욕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하는 행동, 비난 같은 거를 내가 정말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혼자 이렇게 이제 걸어보면서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을 갖다 통일을 시키는 그러한 걸 통해서 진정하게 이렇게 철학을 하고 도서관을 하는 거고 세계를 향해 가는 거고 내 자신을 깨닫고 자기에게를 초대를 해보고 내면에서 내 자신을 갖다가 자연에도 초대를 하는 거야. 그게 걷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길을 개척하려고 했던 거고요. 설사 내가 살면서 누구에게 비난을 받고 누구에게 어떠한 덕이 있다도 그거 가지고서는 절대로 그걸 그렇게 해봤자 나만 피곤한 거예요. 나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저한테도 그렇게 나가서 비난을 하고 그랬어도 그거 내가 신경 안 쓰면 되는 거예요. 나만 내 길만 오로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면은 그 사람들 그거 아무 쓰는 말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가는 길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구도자들이 다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가다가 말았으면 구도자가라는 게 있겠습니까? 없죠.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한테 어떤 거를 주는 거예요. 정신적인 세계를 주고 어떤 영적인 세계를 주고 또 어디에 또 우리가 이렇게 다짐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반영을 하고 그 사람들 통해서 반영을 하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한전 총무님도 그 불경에 법화경을 하지만은 그거를 누가 했냐고요. 누가. 그 구도자가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 구도자가 중단했으면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제자들조차도 비난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겁니다. 묵묵히.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인생의 여정이 아까 우리 총무님이 여정이라는 말을 했어요. 삶이란 건 끝없는 나 혼자만의 여정이에요. 그 혼자만의 여정 속에 우리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혼자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영역이 요만큼뿐이 안 돼요. 같이 할 수 있으면 왜? 다 자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능력이 다 다르고 조은서 사장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지금 조은서 사장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지금 벌써 몇 년이냐면 매락한 4년 됐는데요. 4년이 넘었죠. 횟수는 알기는. 그러나 이제 조은서 사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뭘 해보겠다고 한 거는 한 4년 된 것 같아요. 4년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괘씸했어요. 김기 목사님하고 좀 괘씸했습니다. 이 형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슉 빠져나가는데 막 그냥 머리가 쥐나는 거예요. 저 강남구청 건너편에 우리 여기 이사 오기 전에 그 말고 그 건너편에 또 있었어요. 막 진짜 승질이 나는 거야. 배반 씨. 저 인간들을 멜랑콜을 그만뒀죠. 내가 그만둬서 애터미를 가는 바람에 그 사무실 봉 떠버린 거잖아요. 그때 진짜 따라가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무실을 얻으라고 해놓고서는 그 김기용 목사님이 와서 이거 얻으라고 해놓고서는 훌렁 떠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뭐냐면 조은서 사장님이나 나나 서로에게 어떤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힘이 하나 모여서 커다란 힘이 되니까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행사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 행사 하나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그것도 하나의 걷는 길입니다. 걷는 길. 우리만의 길을 갖다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정말 그 고통이 따르고 짜증도 많이 났을 거고 아주 정말 기쁨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안쪽에 더 많을 수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 길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그 길을, 그러한 고통이 항상 고통으로만 남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 과정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래야지만 그게 우리한테 얻어지는 거예요. 걷는다는 거는 단순히 우리 몸을 움직여서 그냥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같이 동반해서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걷기에는 내 삶이 들어가 있고 삶의 여정이 같이 동반돼서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자기 자신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혼자 스스로 한번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한번 편안하게 한번 걸어보라는 거예요. 뭘 걱정하고 뭘 갑자기 머릿속에 갖다 집어넣지 말고 충분히 해보니까 좋죠. 그죠? 동네 이렇게 걸어보면서 느껴보면서 저는 걷기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네, 많이 했는데 네. 의미를 많이 두질 않았었죠. 그죠? 많이 두지 않고 그냥 네.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그렇죠. 3시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아니 3바퀴 돌아야 되겠다. 네. 그냥 3바퀴 얼른 돌고 이렇게 보면 나 오늘 운동했어 하고 이제 뿌듯하고 했는데 네. 이제 그거를 의미를 2시간만이라도 그러면 좀 즐겨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그게 그런 중요한 생각을 거예요. 했었어요. 그게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었기에 소득이 된 거죠. 그렇죠. 그걸 하나의 얻은 거죠. 그런데 단순히 걷는 것이서 아니라 이제는 뭔가 걷는 것이 생각하면서 걷고 그 생각을 통해서 내 몸도 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결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책입니다. 네, 걷기라는 것은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은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걷기의 정신성이에요. 이 걷기의 정신성은 뭐냐면, 자, 그럼 이제 걷기는 도대체가 걷는데 몸으로 발로 걷는 거예요. 내 발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 의지 없이 갈 때도 있고 내 의지대로 갈 수도 있어요. 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발이 가는데 발은 뭐냐면 내 몸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내 몸을 위해서 가는데 그 몸이 따라가는 데는 뭐가 또 따라가야 돼요? 영적인 게 따라가야죠. 정신세계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정신세계가 안 간 사람이 어떻게 그 영화에서처럼 뭐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가서 혼자 몸은 여기 있고 따로따로 다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몸은 저기 있고 영적인 거는 더워 이게 막 이게 풍랑인가. 사장님이 저기 오신 거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걷는데 이 영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걷기의 정신성이라는 게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 걷기의 정신성을 쭉 읽어보면은 만약에 현준 씨가 읽었으면 이거 짜증이 난다고 막 해야 될 거야. 왜? 맨 고행이야. 뭐 그런 아니 순례하는데 왜 가다가 죽으면서까지 가냐고 가다가 거기 도착하는 것이 영광이야. 죽지 않고서 가는 게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개질래. 그러나 그걸 왜 그러면 그까지 가야 되냐? 내가 내 정신 세계에 내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발이 움직여서 내 몸이 가는 거지만 그러나 내 영적인 것도 지배하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한 고행을 겪었고 그런 일을 갔기 때문에 순례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꾸준히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 순례라는 거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종교가 다 있잖아요.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이슬람 그 순례하는 거 봤죠? 무서워요. 그 사람들은 진짜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기독교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슬람교는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순례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고행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 신과 같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 걸 느껴보는 거죠. 신들하고 같이 가면서. 자, 그래서 그 229페이지 그 중간에 보시면은 나아가는 길목마다 맞아주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순례자의 마음속에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다. 이게 뭐냐면 신과 같이 나는 신이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따라가면서도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것은 뭐야? 불안은 이제 왜 그래? 왜?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신이 아니잖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 모순덩어리. 인간은 자체는 모순덩어리입니다. 모순덩어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 네?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내가 지금 말이 좀 빨라져? 전염됐어. 자, 그 다음에 230페이지 중간에 또 보세요. 중간에 또 보면은 30페이지. 230페이지 중간에요. 그는 자신의 가정과 마음을 잠정적으로 여의었으므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보장도. 아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미친놈 같아 이거. 심지어 여행의 목적지에 확실하게 도달한다는 보장도 없다. 가다 죽는 거죠. 오직 헤아릴 길 없는 신의 뜻을 믿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살고자 하므로 그는 자신이 무엇을 이룰 각오로 그리하는지 잘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 대가로 가는 길이 끝나는 곳에 이르면 영생을 얻으려는 것을 믿는다. 하느님의 사업에 자신을 바치면 그 값으로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뒤에도 보면은 뭐 이스라엘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그것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자기 어떤 정신 세계를 그 길을 고향의 길을 겪으면서 그 구도자들이 갔던 길을 내가 느끼면서 내가 거기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같아질 수는 없죠. 그죠? 자, 미쳤지? 얘는 그 일이 아닌데. 미쳤어. 그러니까 오늘 여기 230페이지 그 저기 밑에서요 둘레 여섯 번째인가에 보면은 거기 나왔잖아요. 이러한 순례는 신에 대한 항구적인 부바치며 육체를 통하여 드리는 기나긴 기도이다. 이렇게. 어려워. 야,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아니 근데 꼭 이렇게 순례를 해야 돼. 우리는 이런 거 없어요. 네? 아니 이제 그 순례라는 게 종교에서는 순례가 다 있어요. 그 불교에도 순례가 있고 그 순례 가는 데가 있죠. 우리는 불교도 순례 가는 데가 그래 있고 성지가 없잖아 거기는. 그런 성지가 없으니까 그죠. 이제 붓다는 있으니까 이제 가는 거고. 게다 선생님의 그 자취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종교는 하나의 어떤 그 순례라는 게 있어요. 순례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행복하면 돼. 자, 그래서 그건 뭐냐면 내가 그 구도자들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그 길을 갔다는 거를 한번 영적인 거를 느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슬람교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또 다른 교도 있어요. 뭐 여기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런 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자, 일을 하고 있구만. 자, 그 다음에 236페이지 보시면은 맨 밑에서 둘레 여섯 번째인가요? 둘레 다섯 번째. 신앙을 추구하는 길 대신에 인식을 추구하는 길. 자, 이제는 길을 걷다가 이제 내가 그 순례를 가는 길을 걷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추구하는 길 대신에 인식을 추구하는 길, 혹은 인간적 역사에 대한 충실함의 길이 더 큰 중요성을 갖다. 진리의 길이, 처음에 진리를 따르기를 가는 길이 의미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나 자신의 어떤 그 의미를 찾아내는 가치를 찾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깨닫는 거죠. 그걸.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버리면서. 그렇지. 그건 아니지.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신성시했어요. 그거를. 그 순례 자체를. 지금은 솔직히 순례라는 그 말 자체가 여행. 굉장히 여행이고 편하잖아요. 다 교통사 웬만하면 다 되니까. 옛날에는 그게 없었으니까 그냥 수백 킬로를 갖다 걸어서 가는 거야. 가다가 동물에 잡아먹히는 사람도 있고, 뱀에 물려 죽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도 막 진대잖아. 그 순례. 일부러 있잖아요. 일부러 막 그 이슬람교들 일부러 막 그 자기가 막 여기 몸에 학대를 해가면서 막 가잖아요. 자,
물론 이때 저마다 자신이 가는 길을 어떤 개인적 내용으로 채우는 일은 순례자 각자의 몫이다. 그래서 각자 몫이죠, 각자. 걷기는, 자, 여기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걷기는 237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걷기는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고 단순하게 하고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털어내. 야, 이건 진짜 맞죠? 걷기는 세계를 사물들의 충일함 속에서 생각하도록 인도해주고 인간에게 그가 처한 조건의 비참과 동시에 아름다움을 상기시킨다. 오늘날 걷는 사람은 개인적 영성의 순례자이며 그는 걷기를 통해서 경건함과 겸허함, 인내를 배운다. 길을 걷는 것은 장소의 정령에게 자신의 주위에 펼쳐진 세계의 무한함에 비치는 끝없는 기도의 한 형식이다. 이 걷기라는 게 바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경건함과 겸허함과 인내를 배우는 겁니다. 걷기를 통해서. 그게 이제 걷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그 23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세 번째 보시면 이른바 헤시카슴이라는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순례인데, 순례자는 걸으면서 속으로 끊임없이 마음의 기도를 드린다. 이른바 헤시카슴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 정교에서 예술 중의 예술, 지혜 중의 지혜라고 일컫는 금욕적 신비적 방법으로 정령과 탐욕에서 생겨나는 마음속의 모든 영상과 생각을 떨쳐버리고 영적인 힘을 가스로 모으는 행위를 말한대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 이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걷는 걸 떠나서 내가 살면서 이건 엄청나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종파를 떠나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흔히,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흔히 이런 말 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걸, 세상을 보고 상대를 보기 때문에 나한테는 굉장히,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한테는 굉장히 좀 등한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형성해 나가는 게 삶이고, 그게 죽을 때까지도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훌륭하게 사는 사람조차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김수환 추기경도 그 훌륭하게 살았지만은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뭔가 아쉽고 뭔가가 더 부족한 게 많고 그런 거지, 인간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이렇게 나눈다 했잖아요. 사람은 이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살면서 신념 확신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경험을 하죠. 누구나 세상을 경험하고 누구나 사람을 경험합니다. 내가 경험한 사람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죠. 누구나 사람은 환경이라는 것에서 태어나요. 똑같이 환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다를 수 있고 가정이 다를 수 있고 내가 지역이 다를 수 있고 내가 나라가 다를 수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사막에서 태어났던, 풀숲에서 태어났던, 어디서 태어났던 똑같은 환경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경이 어떠냐는 건 달라요. 그 환경에서 우리가 이 환경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부모한테 배우고, 내가 살면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깨닫고 배워가는 게 경험이죠. 그러면서 이 경험을 해나가면서 나의 가치와 신념, 확신 같은 게 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신념, 가치를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 경험 속에서 잘못된 확신과 가치를 집어넣게 되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도 나타나고, 그죠? 그러면 이 신념과 확신,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비로소 나의 정체성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게 찾아지는 겁니다. 정체성이 찾아지는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게, 여기까지가
이 여기까지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내려갈수록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좀 더 진보한 고등 인간이 되는 거고 아래로 환경적인 지배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하등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 우리가 많은 걸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내가 살면서 하등 인간이 아닌 신이 주어진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내 인간의 고등 인간을 가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우애, 정체성의 우애는 과연 뭘까요? 영적. 영적인 거예요, 이거. 이건 누구나 존재하는 겁니다, 누구나. 이건 종교를 불문하고 누구나 이 영이라는 거, 정신세계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스피리추얼 월드라 그래요, 스피리추얼 월드. 정신세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정신세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 내가 그 사람이 테레사 수녀가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났던 그거는 우리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자들은 그 사람이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좋은 집에 태어났다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이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겠어요. 그런 걸 통해서 확신을 가진 거죠. 나는 이런 걸 하겠다는 확신을 가져서 그 일을 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이 스피리추얼한 세계, 이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슈바이처도 그런 사람이고요. 그죠?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이후에. 걷기라는 거는 단순히 이 사람들이 이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걷기를 통해서 인생에서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배우자, 무엇을 깨닫고자 하고자 하는 그 가는지를 그거를 알아가자는 거지. 이게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수백 킬로, 그냥 천 킬로 이런 걸 걸어가면서 확대해가면서 갈 필요는 없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들과 함께 걷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같이 걸어가면서 신들과 함께 걷는 게 뭐냐면, 자기가 믿는 신, 나를 지켜준다고 같이 느끼면서 가는 건데, 여기서 온갖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티베트의 전통에는 롱고파가 있고, 별게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롱고파, 여기 242페이지 중간에 보면, 고빈다의 말에 의하면, 곰은 정신과 혼을 어떠한 한 가지 화두에 집중하면서, 자아의 이원성이 소멸되고 개인이 자신의 명상의 대상과 하나가 되는 정신이 토의 한 경지를 뜻한다. 종파를 떠나서 이거는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이 종파를 이게 종을 따지지 말자고요. 이게 무슨 종인지 모르겠지만 티베트에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또 있어요. 243페이지 보면은 인도에서 산미야 씨는 혼자서 떠돌아다니는 수도승을 뜻한다네. 그는 극단한 자기 버림의 경제에 이른 사람이다. 자기 버림의 경제에 이른 사람이래요. 우와,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다 내리고 버린다는 건 주스러 가자고? 세상 전체가 그들의 지구잖아. 주스러 가자고? 이거 수행해야 되네. 수행해야 돼. 정신세계 이거 좀 연구 대상이네.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요. 우리가 아까 제가 한전 총무에 얘기했지만 이제 도시를 걷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선릉역을 걷고 있는데도 하늘을 보면은 하늘에 걸려있는 구름 조각이 다 틀리잖아요. 1시간 후에 걸을 때하고 2시간 후에 걸을 때하고 지금 걸을 때하고 다 조각 걸려있는 내가 걷는 그 머리 위에 걸려있는 조각 구름도 다 틀립니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바람의 느낌 틀릴 수가 있죠. 그죠? 비바람이 불어도 틀릴 수가 있고 어제의 비바람과 오늘 비바람은 틀릴 수가 있는 거고 눈보라도 어제 눈보라하고 어제 오늘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한 길을 걸으면서 내가 이렇게 모든 거를 자신을 다 온전히 내려놓고 걸으면 나한테 내가 새로운 걸 깨닫게 되고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나를 알아가는 진정한 나를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배우자는 거죠.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라는 게 이거 어떻게 해요? 나 못해. 그 다음에 247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5번째 보면 오직 가장 무시무시한 모습의 신을 우러러본 사람만이 감히, 여기서 중요합니다. 감히 가면을 벗은 진실의 얼굴을 보고도 쓰러지거나 이거 지금 초보님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감히 가면을 벗은 진실의 얼굴을 보고도 쓰러지거나 겁에 질리지 않은 사람만이 이거 어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옛날에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인간은 3가지의 가면을 쓰고 살아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99%는 다 가면을 쓰고 산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 상대방의 정말 마음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것, 그걸 진짜 다 드러내는데 가면을 완전히 벗었는데 그 사람의 진실의 얼굴을 보고도 쓰러지거나 겁에 질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 상대방 있잖아요. 그 사람 머릿속에 리셉션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다 끄집어내면 그 사람 보기도 싫어요. 징그럽죠.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기잖아요, 그죠? 그러고도 쓰러지지 않고 겁에 질리지 않는 사람만이 이게 영적인 세계로 가는 사람이다. 표현이 기가 막히잖아요, 표현이. 나 진짜 이거 보면서. 전두환이 같은 사람은. 전두환이 같은 사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 그런 사람. 그냥 뻣뻣하게 갈 수도 있지. 네. 근데요, 결국엔 돈을 다 내놓더라고. 네. 또 마음이 편해. 그 집안이 그 전체를 다 모으면은 몇 조 된다 그러죠? 언제 그렇게 다 뽑으셨어? 사모님이 진짜. 요 앞전 대통령 이모 씨도 그래요. 거기서 명박 조야. 원래 많았잖아. 네. 이렇게 많지 않죠? 근데 그 헌납했어 진짜? 안 했어요. 안 했어. 많이 했어. 그것도 이제 박 대통령이 시간이 지나가요. 집으로 중단을 대단이라고 자. 만들지. 자, 그 다음에 248페이지 중간에 보면 다르샨이라는 게 나와요. 또 다르샨의 광의가 바로 그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눈부신 빛이 어느새 순례자를 내면적으로 변화시켰다. 이게 진짜 우리가 그런 걸 떠나서 진짜 내면적으로 내가 걷기에서 통해서 변한 거죠. 거룩한 풍경 위로 무한한 평화가 깃들면서 순례자의 가슴을 가득 채우니 모든 근심 걱정이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여러분 좀 걷기를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걸으면 내가 머릿속에 복잡하고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나기를 걷기. 이게 이제 마지막이죠? 거듭나기 걷기가. 이제 다 끝났는데. 이 책이 다 뻥이야. 자, 여행 끝 하나. 거듭나기를 걷기. 뻥이야. 자, 250페이지 보면 거듭나기 걷기. 거듭나는 것은 지극히 본질적인 것에만 이 세계를 사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 오른쪽에 맨 위에 걷는 것은 헛발음의 훈련이다. 걷기는 인간을 세계와 정대면하게 만든다. 걷는 기술은 상징적으로 성스러운 땅에 도달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길의 자력에 발을 맡기는 것이라 말한다. 그 밑에 보면 이제 8번째인가요? 걷기는 시선을 그 본래의 조건에서 해방시켜 공간 속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 속으로 난 길을 찾아가기. 이게 내면과 외적인 것에 같이 소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걷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아까 이제 한전 초문이 가면서 다 받아들인다. 냄새조차도, 그죠? 냄새조차도, 꾸정물 냄새조차도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과 다 손잡을 수 있는 마음으로 세상의 구분한 길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길을 더듬어간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이 소통이 됐을 때 이러한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외면의 지리학이
여기 나오네요. 외면의 지략이 내면의 지략과 하나가 되면서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평범한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금방 한현숙 얘기지만 현철 씨 카드 해결됐어? 그거는 해결 안 되죠. 근데 이제 해결책이 나오겠죠. 그거 걸으면서. 잘못하다가 큰일 나. 아니 근데 교수님 혹시 연락이 해봤나요? 지금 오신대요. 아 참나 교수님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아이고 지금 일어났어요. 나 문자 왔네. 아이고. 오늘 토요일 유일하게 늦잠 주무셨나 보다. 자, 나간 소. 그 다음에 자 250페이지 위에서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네 번째 보시면 251 순례자의 평온한 마음을 떠보려는 악마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여행자 길 위에 가로놓인 시련들은 아직 그로서는 알 수 없는 사물의 핵심을 향한 내면적 행로의 이정표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인간의 삶도 그랬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는 일이 그 앞에 악마가 나를 유혹할지 뭐가 나를 막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고 그걸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거고 미지의 세계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것 조금 해서 아니다 싶어서 내가 그만두면 그거는 차라리 시작을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차라리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조용히 살던가 산속에 가서 조용히 살던가 아니면 깨끗이 세상을 떠나던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을 해서 했으면 그것을 죽이든 밥이든 한 번쯤은 그걸 찔러보고 끝까지 결정을 보고서는 말던가 해야지 그걸 조금 해보고 내가 정말 온전히 내 두 발 가지고 한 번에도 몸을 가지고 부딪혀보고 처절하게 몸부림 쳐보지도 않고서는 그거를 그만둔다는 거는 그거는 차라리 저 산속에 가서 혼자 조용히 살던가 아니면 조용히 세상을 떠나던가 저번에 그 책에서 있었잖아요. 그 책에서 한번 그런 책 있었죠 우리?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 아까 삶의 여정에 얘기했잖아요. 삶의 여정. 삶의 여정이 이렇게 혼탁하냐고요. 한전 총무님 50년 살았잖아요. 50년. 딱 50살이죠. 63년생인가? 한전 총무님? 네. 50년 살면서 여정이 쉬웠나요? 안 쉬웠어요. 그런 고난들이 다 저를 강하게 하는 재료들이었어요. 그렇죠. 저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강한 재료. 이야. 어록에 남겨. 빨리 다른 말인데 뭐. 뭐 다 아는 말이야. 할 줄은 알아. 아유, 무슨 뭘 알지. 왜냐면 결론은 뻥이다 그렇다니까. 뭐? 뻥튀기 먹고 싶대. 빨리 그럼 내가 이거 책을 선택한 사람은 만에 뻥 대장이네. 아, 이런. 자, 그래서 250페이지 이거 이제 몇 번째요? 중간에 보면 길을 걷다 보면 세계가 거침없이 그 속살을 열어보이고, 속살을 열어보이고, 하고난 말씀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는 순간들을 만나게 한다. 이야, 난 좋다. 253페이지 보면 내가 택했기 때문에 좋아. 중간에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발걸음으로 앞으로 밀어내는 것은 그 무시무시한 괴로움의 씨앗이 아니라, 그 무시무시한 괴로움의 씨앗이 아니라 자기 변신, 자기 버림의 요구, 다시 새서 나가 길과 몸을 한 덩어리를 만드는 연금술을 발견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여기서 인간과 길은 행복하고도 까다로운 혼례로 울리며 하나가 된다. 이게 완성이에요. 이게 완성. 정말 멋있지 않아요? 다 멋있어요. 이게 안 멋있다는 사람 말고. 그 다음에 255페이지면 이게 이제 마지막 달러이기 때문에 걷는 것이 어떻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250페이지 우에서 보면은 맨 위에 길을 걷는 것은 때로 잊었던 기억을 다시 찾는. 아까 얘기했죠. 여기다 써놨잖아요. 내 기억을, 내가 과거의 기억을. 우리가 이제 만약에 유서를 써, 죽음. 당신이 몇 월 며칠 날 죽을 거라고 딱 정해져 있다. 그리고 유서를 쓰라면은 뭐부터 하라 했어요? 자기 원수, 자기가 마음에 품었던 사람들하고 먼저 용서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화해를 먼저 하잖아요. 그죠? 자, 이리저리 걷다 보면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할 여유가 생기게 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걷는 것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 트이고
추억들이 해방돼. 내가 머릿속에 추억이 그 온갖 잡것들을 갖다가 다 해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유, 정말 아름답게 썼습니다. 아유, 나 이렇게 책을 아름답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걷기는 또 밑에서 둘, 넷, 여섯 번째 보면 걷기는 삶의 불안과 고뇌를 치료하는 약이다. 약이 맞나요, 걷는 게? 삶의 삶의 불안과 고뇌를 치료하는 약이래요. 야, 이거 써먹어, 어디 가서.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근데 이 책 쓴 사람도 진짜 이 자기가 쓴 거만큼 이렇게 살까요? 네,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몸에 대한 책을 이 사람은 정말 기가 막히게 삶을 사는 사람. 근데 이게 자기의 경험을 하지 않기 이런 때문에 말이 나와요. 안 나오지. 이거는 책상에 앉아서 쓰면 이렇게 이런 게 안 나와요. 이 사람의 정신 물론 세계가 여행, 만약에, 자, 한전훈 총무님하고 김동수 씨하고 둘이 이제 여행에 대한 책을, 일본의 여행을 내가 책을 썼어요. 그런데 한전훈 총무님은 일본 여행을 책을 가지고 한 수백 권을 읽고 쓴 거고, 김동석 씨는 일본을 나고야서부터 다 이제 삿포로까지 다 갔다 와서 쓴 책이에요. 언어 자체가 틀립니다. 들어. 언어 표현하는 것 자체가 틀려요. 똑같은 걸 봤어도 표현하는 것 자체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피상적인 거와 직접적인 그거는 말 그대로 내가 그냥 책으로 본 걸 가다가 내가 거기서 동화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내가 그걸 경험적으로 해봤을 때 그것이 진정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글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글이. 자, 그 다음에 여행의 끝. 좋은 거 더 많은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행의 끝에서 보면은 261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서 우리가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이 우리를 만들고 해체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이 우리를 만들고 해체하는 거예요. 여행 속에서 우리가 동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여행을 가면 뭐 못해요? 그냥 사진만 담기 바빠요. 그냥 사진 찍느라고 아무것도 감상 안 해요. 사진 찍고 다 자리 옮기고. 사장님도 그러시잖아요. 나는 그 자연을 찍잖아요. 자연 같아요. 내 카메라 속에는 온갖 자연이 다 들어있어요. 온갖 자연이. 내 집에 나오는 골목에 화분에 꽃 심어놓으면 난 반드시 그걸 찍고야 말아요. 담을 넘어가서라도. 왜? 어제의 꽃하고 오늘의 꽃이 다르기 때문에. 아, 정말 감동이 안 되나? 그래서 여행이 우리를 창조하는 겁니다. 여행이 영예 속에서 창조가 되는 거예요. 네. 개나 좀 먹을까?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은 대지는, 야, 이거 보세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계 여러 도시들을 숲으로 산으로 사막으로서 다시 떠나서 또 다른 이미지들과 감각들을 수집할 것이고, 다른 장소, 다른 얼굴들을 발견할 것이며, 글 쓸 거리를 찾고 시선을 생각하며, 여기 보세요. 대지는 자동차의 타이어를 위해서보다는 뭐를 위해서는? 우리 두 발을 위해서 만든 우리 두 발. 야, 이 표현 보세요. 대지는 자동차의 타이어를 위해서보다는 우리 두 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몸이 있는 한 그것을 써먹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 창조주가 두 발 가진 사람을 만들었는데 네 발 가진 걸 자, 사람이 마지막. 만들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마지막. 걷는 즐거움에 초대해가지고 263페이지 위에서 보면, 위에 세 번째 보면, 네 번째 보면, 걷는 것은 몸으로 걷는 것을 의미한다. 아까 이제 한정 충분히 얘기했죠? 걷는 것은 뭐 한다고요? 몸으로 걷는 것을 의미한다.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발이 가는 것이지만 내 몸과 같이 가는 거죠. 몸이 지금. 사유 중심에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신이 뭐라고요? 몸이라는 거죠. 몸이 유일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몸은 정작 삶으로부터 소외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 맨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이래야 걷기는 몸놀림인 동시에 일종의 뭐요? 글쓰기가 된다. 이게 참.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264페이지 맨 밑에서 보면 가장 깊은 것은 피부다. 그래서 걷기 예찬은 삶의 예찬이요. 생명의 예찬 동시에 깊은 인식의 예찬이다. 이것으로 걷기 예찬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